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o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오시고 주님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살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2025년 1년의 시간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남은 1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이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깨레따로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이 자리 잡지 않도록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특별히 추위와 외로움 속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삶의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는 언저리에 그 신음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남 섬기는 종의 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믿음으로 아들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복음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음을 제가 먼저 선창하고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다음 주 복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 잡고 다음 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QHC 뉴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멕시코 현지인 대상으로 동시 통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후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500페소 내외로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골로새서 말씀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해 주세요. 주일 말씀 아침, 저녁으로 2번 묵상해 주세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김수영 권사 미국 방문, 인국별 집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적 가족 축복의 통로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고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박수.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적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고백하면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최상의 감격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how good, how pleasant,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이 소그룹에서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 구역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연합,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영적 소그룹, 이제 속회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소그룹으로 이제는 모이고 함께 그런 활력을 찾고 소그룹 안에서 예배, 교제, 그리고 양육,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있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원영교회, 사도행전의 원영교회 최초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주일날 예배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자기의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또 함께 모여서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족 공동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과학자, 특히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러기 떼가 V자 대형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러기 떼들을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기러기 떼의 비상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을이 되면 저 기러기 떼들이 떼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참으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참새들이나 다른 새들은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러나 기러기 떼들은 언제나 저렇게 V자를 대형으로 그렇게 행진하고 비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왜 기러기들은 저렇게 날고 있을까? 이 기러기 떼들은요, 그 날아가는 그 거리가 참으로 멉니다.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먼 거리를 비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들은 뭔가 특별한 대형을 갖추고 저렇게 날아가지 아니하면 먼 거리까지 그는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거기 선두에 선 기러기는 바로 공기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미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러기가 그 다음으로 그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저렇게 선두에 선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 뒤에 후미에 있는 기러기들은, 연약한 기러기들은 상승 기류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선두에 있는 기러기보다도 더 수월하게 그들은 비행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71%나 더 효과적으로 더 멀리 나를 수 있는 대형이 바로 이 V자 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기러기가, 연약한 기러기가 만약에 힘이 들어서 중간에 도중에 그 이 대형을 이탈하게 되면 그 후미에 있는 두 마리의 기러기가 그 뒤처진 기러기 옆에서 응원하면서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V자 대형으로 합류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될 소그룹, 이 속회 모임의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러기 떼들의 V자형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 때, 그리고 연약해 있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친 영혼을 돌보며 이렇게 세우고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는,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될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소그룹 공동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감격하시고 최상으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기름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그런 임무를 받고 취임식하는 그런 장면을 감동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이제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면 모세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요. 제일 먼저 머리에 이제 그 기름을 붓게 되면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수염을 타고 옷으로 온몸으로 적셔서 땅에 흘러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사장의 그 기름이 머리부터 그 수염을 타고 온몸을 타고 그리고 땅에 적셔가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임한 축복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영적인 흐름이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구석구석, 성도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까지, 성도들의 삶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그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자, 민수기 6장 보십시오. 민수기 6장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 때마다 저는 예배의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봉헌한 헌물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여기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자, 6장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제사장을 축복했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확신, 그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바쁘시다고 중간에
저의 축복 기도가 끝나지 않는데 도중에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밥 조금 한 2, 3분, 5분 정도 준비가 덜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식사도 한번 여러분들도 끝까지 남아서 축복 기도가 마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이 임했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만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도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을, 그 성령의 기름의 축복을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한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축복의 존재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 그러면 그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양육을 강조하나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움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또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먼저 축복의 근원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바르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축복이 마침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소그룹 모임, 우리의 속회 모임이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흘러가게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 속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은 두 번째로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이 되어야 된다. 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은 약 2,800에서 3,00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아요. 유대 지역에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한 시온 산도 결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그 사막 한가운데 평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3,000m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산은 만년설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저도 백두산을 한번 2번 가봤는데 백두산도 이름이 신백이에요. 산 꼭대기에 머리에는 언제나 뭐예요? 만년설 하얀 신백의 그런 얼음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백두산이라고 불러요. 보통 백두산도 아직 3,000m가 되지 않잖아요. 이 헐몬산은 3,000m가 되는 그런 고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년설 눈이 언제나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되면 이 산이 이제 얼음이 녹아서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강물이 녹지 않도록, 요단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수분을, 그 물을 공급하는 수온지가 바로 이 헐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녘이 되면 이 만년설 이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차가운 수분을 타고 이슬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그 메마른 이 시온성과 나지막한 산과 그리고 그 사막지대를 적셔주는 그런 수분을 제공하는, 생명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헐몬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헐몬산의 이슬이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더욱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한 땅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호세아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이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이슬과 같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이 내려진 곳마다 꽃망울이 터뜨려지고 그리고 백향목은 나무들마다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장 5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이 백향목 나무를 언급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바로 한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입니다. 자, 백향목 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자, PPT의 백향목 나무. 자, 백향목 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삽니다. 10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높이가 장장 100m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100m라고 하면은 굉장한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 백향목 나무가 100m가 그렇게 되는 긴 나무라면 아마도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대서 지탱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 긴 나무가 온갖 비바람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저 백향목 나무가 그렇게 100m라면 뿌리도 수십 미터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향목 나무는요 2, 3m밖에 안 돼요, 뿌리가. 그렇다면 저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가 그 100m 이상의 높이를 자랑하면서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다 같이 연합. 이 뿌리가 서로 연합을 해요. 자, 거기 백향목 나무 주변에 보면 이 나무 한 그루가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함께 뿌리를 길게 그렇게 뻗어서 그물망처럼,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뿌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단단하게 그물망처럼 연합하기 때문에 저 백향목 나무 한 그루의 뿌리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가 서로 얽혀서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서로 상호 생존하면서 그렇게 비바람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어느 한 나무가 저 숲속에서 만약에 연약하고 병이 들고 무슨 영양분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나무는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주변의 나무들에게. 그러면 이 주변의 나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함께 거대한 생태계 거목의 숲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로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뿌리로 연결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는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저 거대한 거목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은 나 혼자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서 있다면 적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를 엮어서 연합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시너지, 에너지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함께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시작될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뿌리를 연결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영향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거대한 생태계, 거대한 숲을 이루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울창한 숲, 그런 건강한 우리 깨라떨 한인 공동체의 소그룹 속회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공급된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생명을 함께 공급하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깨라따로 한인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서는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기름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슬과 같이 생명을 나누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영생은 바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거기서는 바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공동체, 이 속회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영생이로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 그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봄에 예루살렘 성 세율의 예루살렘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천국을 경험할 때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슬퍼하는 일도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 거기 안 보이세요? 4절에?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예.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참으로 고달팠지, 참으로 힘들었어. 너의 그 눈물을, 너의 애씀을 내가 다 알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한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 나는 너를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경험이 바로 우리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그 애통함과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렇게 품고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성도의 지체들의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하는 일, 그들의 눈물을 씻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의료의 통로가 되어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삶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삶은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 복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새해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이 영성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한 주일 주일날 대회를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는다 그랬어요. 이 영적 치열한 영적 싸움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한 자를 오늘도 찾고 다니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엿보는 이 마귀의 그런 유혹에, 그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하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양육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양육으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배우고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는 공동체,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질 때 마침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제사장과 같은 삶,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흘려버리는 이슬과 같은 생명의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우리 깨닫던 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서로 연합하여 그렇게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격하는 공동체, 그런 소그룹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연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급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대급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소급으로 그렇게 모였듯이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거기서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임,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합은 단순한 모임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짐을 지어주고 함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곳에 영생이 복이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단절과 이기심 속에서 머물렀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렸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기꺼이 서로를 위해 모아주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헐몬산에 있으리 메마른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으리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먼저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력을 주변에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영적 수온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신 바로 그곳, 우리가 연합하고 사역을 나누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부터 시작될 영적 소그룹 대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옮긴 그 가정마다, 그 인생마다, 그 자녀마다, 그 일터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흘러갔듯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곳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철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모든 심령들마다, 그 인생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오늘 이렇게 대강절 세 번째 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 축복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먼저 우리가 세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신 헌금을 구일해서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하 용기를 주시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좌절한 영혼,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선계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